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을 거치면서 논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예정론은 하나의 교리적 진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이 분명히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 마음의 안식과 같은 유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고는 합니다. 그 밖에 구원에 있어서 예정과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사소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2016년 부흥과 개혁사에서 존 파인버그의 3인이 공저자로 지은 예정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석을 달진 않았고요. 그리고 직접 인용의 경우는 발제문에서 보시다시피 큰 따옴표로 표시했고 쪽수를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다. 존 파인버그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온건한 칼빈주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견해인 약한 결정론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결정론이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으며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일반적인 철학 명제입니다. 그러나 약한 결정론에 따르면 인과론적 결정론에 자유로운 인간 행동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인간은 인과관계에서 결과적 필연성 이전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파인버그는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하실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선하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자를 강요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계산해 놓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적 논거 및 신학적 논거를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논거는 절대적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의 근본적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동이 가장 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숙고한 후에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은 예견된 행동이나 인간의 공로들과 같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논거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아신다면 미래는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즉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논거는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의지론과는 달리 예정론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신자의 영원한 보장을 주장합니다. 실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시면 그것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적 논거. 다음으로 파인버그는 철학적 논거로서 의지의 자유와 인과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에서 말했듯 사람은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며 더욱이 최고의 선이라는 이성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에드워즈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인과유를 거부하는 자유의지론자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선택만 할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선택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 반론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겠는가입니다.
파인버그 역시도 인간이 행동에 있어 자유롭지 않다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운 인간 행동과 하나님의 결정의 양립 가능론을 제시하면서 핵심을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인과율적으로 결정되느냐 혹은 아니냐에 대한 것이 아닌 어떻게 행동이 결정되느냐에 관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없는가입니다. 이 물음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된 신정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파인버그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즉 다른 것들 중에서 양립 가능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로 선택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인간 창조는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일이므로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이 정당화된다. 네,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노먼 가이슬러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가이슬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이로 인한 인간의 책임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경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과 인간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구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성경은 사람들 개개인이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 및 영원한 운명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권과 인간 책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권과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이제 노먼 가이슬러는 예지와 하나님의 선 결정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결정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완전하게 주관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사건의 강압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자가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심, 즉 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의 연대적 순서는 논리적 순서가 있다는 발상은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전통적 교리와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 결정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과는 전적으로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무적의 주권에 따라 발휘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자비하심과 사랑을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예지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선결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되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선택과 예지에 대하여 연대적이거나 논리적 우선순위 없이 예지와 선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하신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먼 가이슬러는 결정론과 자유로운 선택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론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사이에 가장 끈질긴 철학적 문제는 인간이 수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확실히 미리 아신다는 것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가이슬러는 모순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몇몇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인용합니다. 자,
비록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연관되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호하게 실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로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네, 둘째 반론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하나님의 예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미리 아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영원히 알고 계신 것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슬러는 자유로운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잠정적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평가합니다. 첫째, 도덕적 자유의지론입니다. 가이슬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론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경우 도덕적 행동이 진정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즉, 도덕적 행동의 작용인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모든 사건에는 그에 적합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사고의 근본적 믿음이다. 둘째, 도덕적 결정론입니다. 이에 가이슬러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즉 도덕적 결정론에 따르면 개인은 도덕적 행동의 작용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행위자는 기껏해야 인과율의 영향을 받는 작용인이 아닌 인과율이 흘러가는 도구적 원인일 뿐이다. 셋째, 도덕적 자기 결정론입니다. 가이슬러가 평가하기를 이 관점, 도덕적 자기 결정론에서 도덕적 행위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성경적 기준과 합리적 기준 모두에게 가장 잘 맞는다. 하나님이 이브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자기 결정론에 제기되는 성경적 문제를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문제는 구원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구원이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가이슬러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행위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 제한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한하신다. 이제 3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라이헨바흐는 하나님 능력 제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퍼즐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퍼즐들의 조각들은 완성된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가방에 담긴 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퍼즐 생산자만이 완성된 그림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에만 의지해서 통일된 전체 그림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 자유라고 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원인, 즉 내적인 원인, 그러니까 유전적 구조 또는 정할 수 없는 충동, 이런 내적인 원인 또는 외적인 원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인간의 행동 선택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거나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도덕적 책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기 위해서 각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라이엔바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선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행할 의무를 펼쳐놓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퍼즐 조각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또한 유지하시는 이제 주권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소설가와 같지 않습니다. 만일 소설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인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라이엔바흐가 말하듯
창조란 결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진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기껏해야 자유라는 환상을 주고 있다고 현혹시키는 잘 짜인 소설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능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으며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결합될 수 있는지 물음이 생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둘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제안은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제안을 하심으로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전지라는 퍼즐 조각입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라이언 바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지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지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건이 예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지식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관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속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자유의지의 반사실적 가정은 이제 틀림없이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거 아실 것이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실이어야만 하나님의 지식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시간이라는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 안에서 존속하심과 시간 밖에 계심으로 존속하지 않음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해에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초월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불변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이언 바흐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거나 용서해 주신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 또는 용서하는 사람이 전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시간, 초월성은 성경적 하나님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인간의 사건에 주권적으로 그리고 섭리적으로 관여하시며 이러한 개입은 순차적이다. 그리고 또한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상의 변함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고 라이언 바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섭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자신의 피조물을 위한 그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째,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드러나 있는 그의 지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능력에 의해 하나님은 우주에서 특별히 인간의 사건을 직접 행동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구절들 창세기 6장 5절 8절이나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같이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과 이제 기타 많은 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과 계획은 항상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그 자유를 사용하셔서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성된 퍼즐인 하나님 능력 제안설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라이언 바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권위와 권능으로서 주관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제한하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클락 핀록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 지식 제한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제한하신다입니다. 핀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들 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긴장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하나님 주권과 인간 자유의 모순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성경에서 증언하는 두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핀록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결정하는 방식의 주권이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모든 면에서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핀록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덜 보고 계신다. 따라서 최소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독립되어 있지 않으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세상에 의존하신다. 네, 다음 둘째, 피조물의 자유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두 가지 핵심 주장으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째, 인간은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역사적 행위자다. 둘째, 인간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한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록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고 계신 하나님과의 구원적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유한한 행위자의 자유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권능과 전능으로도 나타납니다. 핀록은 권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능을 얼마간 발휘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사는 유형의 세계를 창조하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안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제 전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행위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넷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논합니다. 성경의 전반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은 융통성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이에 핀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활동하지 않거나 무감각한 분이 아니다. 시간과 역사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네, 더불어 이제 핀록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제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변성에 대한 그리스식 모델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어야 한다. 셋째,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그리스식 범주는 기독교 유신론에 어느 정도 유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의 가치보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미하는 바를 제고해야 한다. 네, 핀록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수천만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나의 관점이나 다른 학자들의 관점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구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강한 인상은 인간의 자유가 상당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은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시간적 흐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가는 말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본 발제를 계속 준비해오면서 예정론을 주제로 다루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개혁신학대학원에서 2013년 2월에 송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했던 직접 만드신 강의 교재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정론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정결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의로 읽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통째로 인용을 하고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네, 저희의 발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